어떻게 해야 막아야 되는지 지금까지는 이제 나오지 않으셨던 내용이지만 이제 말하자면 우리 교회도 준비할 게 있다, 조심할 게 있다, 이런 말씀도 드려야 됩니다. 말하자면 이종윤 목사님은 뭐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우리 한국이 낳은 뭐 신학자인 거 자타가 인정해야 되고요. 설교자이고 목회자이시죠. 그분이 이제 개척을 했는데 개척한 이후에 이분은 정관을 만들고 처음에는 당회에서 그리고 공동회에서 안식년제와 다시 시작할 때는 바로 재심후 투표를 하겠다라고 하는 정관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은퇴하시면서 후임을 모시게 되는데 바로 이 교단은 통합 측이에요. 근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합동 측 충현교회 목사, 침례교 지구촌교회 목사님 부목사, 그리고 독립교회를 개척해서 담임하고 있는 박모 목사님을 후임자로 청해요. 그러니까 아까 바로 마띠아를 아주 핵심을 찌르시던데, 마띠아를 이제 대신 제자로 채울 때 그 조건이 있었는데요. 이 교회 문화와 안 맞는 거예요. 딱 봐도 안 맞는데 그분을 청빙했고, 이제 또 통합 측의 목사님이 되기 위해서 청목 과정을 해야 되고, 그런데 청목 과정에 합당한 다툼이 없는 총신대학 MBB 코스도 아니고, 또 1년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등등의 많은 이제 좀 안 맞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안 맞는 거예요. 장로님들의 체질에. 장로교 전통에 젖어 있던 분이 아니니까 당회 권한에 대해서 당회에서 결의를 해야 할 것을 목사님이 직접 지시하신다든지 이런 것들이 안 맞고, 또 그 다음에 설교에 있어서 안 맞는 거예요. 반복 설교를 한다든지 표절 설교를 한다든지 공개적으로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하면서도 다시 한다든지, 그리고 또는 교회 법인카드로 뭐 이제 여러 가지 사적 용도로 쓰고, 심지어 교회 직원에게 목사님 차 세차라, 사모님 차까지 세차라 등등의 개인 용도로 많이 쓰는 것이 드러나요. 그러자 그런 것이 드러나자 이제 이분은 어떻게 방어를 하냐면, 그 교회의 오모 장로라는 분이 인사권과 재정권을 다 가지고 전횡을 하던 것을 내가 이제 그걸 발견해서 이걸 말하려고 하니까 이제 나를 내치려고 한다, 이런 논리로 이제 논리를 펴니다. 그런데 이런 때 이제 그 교회 장로님들을 보니까 27명인데 신무 장로님들이 약 18분이, 그리고 초기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목사님 안 맞습니다 하니까 좀 우리 더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는 6년 심호하고 안식년을 갖고, 그리고 다시 심호하기 위해서는 신임 투표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참으세요. 이거 참았는데 6년이 다 돼 갈 때 이제 보니까 이제 이 전후 사정을 놓고 보니까 장로 27명 중에서 18명이 벌써 반대하면 안 되잖아요. 그 상황이, 그 교회 정관 상황이.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거부하는데, 거부하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거는 나는 우리 장로교회 목사는 노회 직활에 속해요. 노예가 파송했고, 그러니까 지교회에서는 나를 해임할 수가 없고, 그리고 또 권징 재판이 아니면 목회를 이렇게 그만두게 할 수 없다, 이런 논리로 이제 싸움이 계속 되게 됩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아까 보여달라고 하는 거. 그런데 이제 이 교회 정관은 하나는 봐야 되는데요. 본 교회 담임 목사와 장로는 각 6년 심의 후 1년의 안식년을 가지되, 그 다음에 두 번째 3분의 2 이상의 재심의 투표는 3분의 2 이상의 찬송을 얻어 재심하고, 얻지 못할 경우는 공동회에서 한다, 이렇게 딱 정관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재판을 하다가 보니까 이 교회가 정관이 있었는데 이것을 따로 했어요. 그러니까 따로 후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안 맞다 이런 논지, 총회 헌법과 안 맞다 이런 논지로 공격을 하는데, 판사께서는 보니까 그 교회의 정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교회에서 채택한 것이면 정관으로 봐야 한다 이런 논리를, 이 말도 굉장히 귀중한 말이에요. 여러분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서 그런 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런 재판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새로운 담임 목사 측에서는 그 오모 장로가 100억대를 횡령했어요. 그리고 사법당국에 고소를 해요. 그러자 거기에서 모두 혐의 없음이 나왔어요. 이제 들어보니까 그 교회가 현재 종교 부지를 살 때 그 장로님이 70억을 차용해 줬더군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아가페 무슨 수양관을 칠 때 또다시 60억을 차용해 줬는데 그걸 교회 통장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그 교회 통장 안에 이제 돈이 있을 때 거기에서는 좀 전문 용어로 파생 상품에 투자를 해서, 파생 상품에 이제 전문 금융기관에서 그걸 투자할 때마다 통장이 생겨서 통장이 많은데 PD수첩에서는 엄청나게 통장이 많았다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언뜻 들으면 굉장한 또 비리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법인카드를 많이 썼다는 것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검찰에서는 그게 죄가 된다는 의견이었는데, 법원에서는 그 교회 정관 안에 그 법인카드는 이렇게 쓰라라고 하는 확실한 규정이 없으므로 죄가 없다 그렇게 말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많은 중에서 또 종교 내부의 재판이 획일적이 돼야 되는데, 법의 기초에서 획일적으로 돼야 되는데, 총회 재판국 안에서는 7명 중에서 5명이 유죄 의견을 냈고, 근데 통합체계에서는 6명이 이제 4분의 3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전원 합의부로 넘어가는데, 전원 합의부에서는 결국은 인정하기 부족하고 재항고 신청 이유가 없다면서 기각해버려요. 그리고 그 많은 죄에 대해서 한번 보실까요? 이제 이것도요, 재심의 규정에 대해서 처음에 당회에서 제정했고, 그 다음에 공동회에서 제정했고, 이종윤 목사님은 직접 자기도 투표를 해서 재심을 했고, 새로운 목사님도 자신이 장로에 대해서 5년간 재심의 투표를 집행하기도 하고 참여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본인도 그것을 재심을 받겠다고 했고, 그리고 이제 하면서도 이제 나중에는 안식년 규정을 무효화하고, 그런데 법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재심이 그 정관에 대해서 인정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이 교회는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결국은 새로운 목사님이 이제 자기를 지지하는 장로가 작으니까, 장로님은 당위가 굉장히 귀중하죠. 그런데 작으니까 이제 15명의 장로를 새로 뽑아가지고 이제 그분들을 임직하고 선거하고 임직하고, 그러니까 이제 법에 가서 보니까 그분들이 한 행위가 인정받지 못하고 저기가 없다. 당회 결의 없이. 근데 나름대로 또 절차가 노예 지시라고 하는 걸 나름대로의 어떤 형식을 갖춰서 했지만 법원에서는 그것을 전체 인정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현재는 결국은 며칠 전 5월 1일 날도 이제 서울교회 이제 또 다시 신문에 나오는 가스통을 소화기통 그걸 막 분사했다, 깼다 이런 많은 문제가 되고, 또 교회는 이 돈이 있는데 결국은 그 돈을 그 박모 목사님이 자기만 사용하도록 하다가 총회에서 또 그게 인정을 받지 못하자, 설명을 복잡하게 간단하게 말하면 아무도 못 찾게 50억 헌금을 묶어놓은 상태예요. 지금 그런 상태고, 그리고 이제